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그곳에 그곳에 제단을 제단을 쌓고 쌓고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부르며 부르며 거기 거기 장막을 장막을 쳤더니 쳤더니 이삭의 이삭의 종들도 종들이 거기서도 거기서도 우물을 우물을 팠더라. 팠더라. 아멘. 새로운 믿음의 시작.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했느냐? 만물의 상수리수푼의 결단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 아들 이삭은 부엘세바의 결단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엘세바의 결단을 하자. 더 크게요. 부엘세바의 결단을 하자. 예. 벌써요 1월도 10일이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때? 예.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26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예. 사실은요
새로운 결단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를 점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를 점검하지 않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새로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의 특징, 또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를 점검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책을 읽으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상식적으로 어떤 배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수준 혹은 어떤 인물을 기준해 갖고 점검하고 새로운 결단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기준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지나간 시간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단과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기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해서 나를 점검하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점검하고 결단하고 시작해야 되느냐? 이유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라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 눈으로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분명히 임재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힘 있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말씀이 나에게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술의 스프레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물의 상술 스프레이 결단과 시작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서 만나는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있었고 더 나가서 부엘셀바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당연히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연히 내가 살다 보니까 2026년이 왔고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2026년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2026년이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026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기준된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실패해요. 2026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한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 필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삭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얘기죠. 이삭을 통해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삭의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나 그 아들 비슷해요.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창세기 12장에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또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또 그 마물의 상수숲을 거기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늘 이 이삭처럼 그랄 땅으로 딱 내려가요. 그랄 땅으로. 자, 이 그랄 땅이 어디냐?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또 흉년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랄 땅에 살던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올라요? 블레셋의 장수.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 성경 좀 읽으십시다. 골리앗, 그죠?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 골리앗 떠오르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현재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네, 지금 팔레스타인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 이 그랄 땅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 물론 이 그 그랄 땅도 가나안 땅의 일부인 건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지금요, 요즘 그 이스라엘이 막 폭격했던 지역 있잖아요. 가자 지역이요. 그 남부, 그게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그 본토 땅과 애굽 땅 사이에 있는 땅이 그랄 땅이에요. 이 땅은요, 기름진 땅입니다. 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흉년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랄 땅으로 내려간 거 있죠. 자, 이 땅에 내려갔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땅을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런 환경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굳이 신앙생활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흉년이 들으니까 환경의 어려움을 보고 먹고 살기 어려울까 봐 어떻게 짐 싸가지고 그 언약의 땅이었던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랄 땅, 그 블레셋 땅 있는 그 땅에 갔어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 가족들과 함께 그랄 땅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어디를 목표하고 간 거예요? 애굽 땅. 애굽 땅을 목표로 한 거예요. 완전히요.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애굽 땅, 저 불신의 땅, 우상 숭배의 땅, 그 땅을 가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자, 더 나가서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 있었는데 또 어떤 연약함과 불신앙을 보느냐?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여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죠? 이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리브가와 동침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 아내를 내주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이삭의 모습만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문제 오면요 그 환경이 흔들리고, 그죠? 사람에 흔들리고 말입니다. 조건에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이삭의 연약함과 불신앙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떻게 은혜를 주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가셨죠? 어떻게 찾아갔어요? 말씀으로 딱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이삭이 딱 결단을 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 4절은 왜 이 땅에 거주해야 되는지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자, 그랬더니 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거 있죠. 예?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던 길을 다 멈췄습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삭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을 확신하면서 뭐 했느냐?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출 때가 많아요. 이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가던 길을 멈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인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야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농사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이삭은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한 거예요. 다요.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이 광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그냥 흘러가는 물을 얻는 우물을 팠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뭘 얻었다라고요?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 근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치요, 온천물이 오르듯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생건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 생건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이 생건을 얻었는데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또 뺐잖아요. 다투고 막 뺐잖아요. 그런데 싸워서 힘이 없어서 뺏긴 것이 아니라니까요. 양보했어요. 양보했어요. 자,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와서 또 이 사람들이 막 뺏으려고 그래요. 양보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양보했어요.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요?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르봇에 응답받는 거였죠. 이게 다투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에서 우물을 얻었어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투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굉장한 치유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잖아요. 여러분, 예배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여러분 샘의 권원을 얻는 축복. 아니 양보해도 괜찮아.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수용해요, 이해해요, 양보해요. 근데 하나님 더 큰 축복 주시는 거 있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말씀 붙잡고 수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받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뭐 했느냐? 이삭은요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거랄에서요 100배의 축복받고요, 예? 샘의 권은 얻고 러봇이란 축복받았으면 거기에 안주하며 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 이삭은요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간 거예요. 부엘세바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부엘세바란 말 자체가 맹세 우물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가나안 본 땅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인도 받으시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뭐예요? 회복해야 돼요. 언약의 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결단이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느냐? 그죠?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시작을 한 이삭이 주신 그 축복,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받고 누린 그 축복이 뭐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했죠.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약이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 자손에 대한 축복인데 한마디 말하면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땅이 무슨 기름진 땅입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요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약속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어떤 축복입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받고 누린 축복,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요. 말씀 성취의 축복입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는 응답 주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거부할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부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삭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에 응답받았습니다. 말씀 성취에 축복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받은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 응답, 말씀이 성취된 축복, 말씀대로 나타나는 그런 승리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 이상으로 못 받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야, 참 좋은 우리 교회를 보니까, 참 좋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이런 살아있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어떤 축복과 응답받은 줄 아세요? 현장의 축복, 삶의 축복 받았잖아요. 현장의 축복, 삶의 축복. 그 내용이 26절부터 33절 쭉 나옵니다. 우리 읽지 않았어요. 그러면 현장의 축복, 삶의 축복이 뭡니까? 전도 선교가 누려지고 나타난 열매입니다. 전도 선교가 되어져요. 예? 이삭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안 했잖아요. 안 그래요? 봤지? 하나님 살아계신 봤지? 너희들 안 믿으면 죽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죠? 이삭이요, 말씀 붙잡고 딱 머물렀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 딱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고 더 나가서요, 결단하면서 브엘세바로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이런 축복을 보면서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왔어요. 그 블레셋 나라는 나름대로 국가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을 때니까요. 왕이 있죠.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블레셋 왕의 명칭이에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를 뭐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명칭이란 말이에요. 왕이 찾아왔어요. 친구 아우삭 누구예요? 예? 경제인이에요, 경제인. 군대장관 비골,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최고의 리더들이 찾아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의 모습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화조약 맺자. 우리가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예요. 과연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증거가 있냐 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응답과 증거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 자신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단한 것, 특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이삭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흔들리고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적인 의식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거랄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잖아요. 내가 지금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불신앙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 그죠? 불신앙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아니, 나는 정직하게, 나는 부지런히,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데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말씀 없이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을 앞세우고 내 수준을 앞세우고 사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죠? 불신앙이 뭔지, 불신앙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다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 맞다면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 세상적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좌우명이라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청덕심이란 말이 있어요. 이청덕심. 무슨 말이냐? 귀 기울여 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말을 기울여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요,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말을 기울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쪽 사람의 말이 아니죠. 그 한쪽 사람의 말만 들으면 주관적이죠. 대부분 우리가 이 뭐랄까요, 불신앙하고 실패하는 이 중에 뭐냐면 한쪽 사람 말만 들어. 하나님은 귀를 두 개를 만드셨어요. 왜요? 좀 양쪽 말을 제발 들으라고. 그래야 좀 객관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한쪽 말만, 자기 친한 사람 말만 계속 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대로만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더해.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요?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요. 응답받는 첫 번째 특징이라니까요. 아니, 첫 번째 원리라니까요.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예배의 말씀에 가장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의 말 잘 들어야 돼요. 네, 양쪽으로 들으세요. 네, 뭐 요새 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아내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특히나요, 내비기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방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삭은 불신앙하여 언약의 땅을 떠나서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멈추십시다. 말씀 듣고 머무르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붙잡고 뭐 하자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 잘 하게끔 책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설교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 성경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는요, 창세기 26장을 좀 읽으세요. 깊이요. 매일 26장을 읽어도 괜찮아요. 뭐 하루에 몇 장씩 나가는 거 뭐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26장을 읽고 또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하느냐?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뭐 한다고요? 순종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래서 행동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평안함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요, 오는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말씀을 실천하는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참좋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시작을 통해서 부엘세바의 응답,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하며 새로운 시작이 우리 참 좋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